오늘 말씀을 통해 관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관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지난 시간 야곱과 라반은 한바탕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모든 소동이 잠잠해지고 이제 라반과 야곱은 화해하고 자신의 딸들과 자손들을 축복하며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55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55절 함께 읽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지난 시간에 막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막 죽이냐 살리냐 막 그런 일들이 있었죠. 야곱이 라반을 두려워해가지고 장인어른 라반이 없을 때 자기 가족들 다 챙기고 자기 재산 다 챙기고 몰래 도망치듯 나왔어요. 3일길 떨어져 있는 가운데 양의 털을 깎는 1년 중 가장 기쁜 날이고 정신이 없는 그런 추수의 날에 온 사람들이 다 이 털 깎으러 나간 날에 가족들을 데리고 다 도망갔다. 이런 소식이 라반에게 들렸을 때 라반은 분노했어요. 이놈이 내 딸들과 내 자손들과 내 재산 다 가지고 왔구나. 그래서 며칠을 쫓아왔어요? 7일을 쫓아왔어. 그래서 그 마음속에 야곱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 딱 막아섰어요. 막아서고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옳고 그름 따지지 말아라. 이게 옳고 그름 따질 게 없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거기까지 쫓아간 라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라반이 자기 집에 수호신으로 섬기던 드라빔이 없어졌다는 걸 발견하고 다른 거는 안 따지더라도 내 수호신, 내가 숭배하는 신주단지 드라빔 내놔라. 그거 없으면 내 사업 어렵다. 내가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 내놔라. 그러니까 가져간 일 없다. 가져간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다행히도 그게 발각되지 않았는데 발각됐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라헬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라헬 때문에 14년 참고 사랑하는 라헬 때문에 거기서 20년 버텼는데 다 허사가 될 뻔했어. 그렇게 지난 시간 한바탕 소동을 하고 나서 이제 라반이 야곱하고 화해하고 싶다고 손 내미니까 야곱이 그 장인어른 손을 덥석 잡고서 같이 화해하는 장면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화해하며 살아가야 될지 영적인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바라봅시다. 여러분,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색깔로 바라보게 됩니다. 요즘 언론이나 정치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뭐냐면은 프레임이라는 말이에요. 프레임이 뭐냐면은 뼈대 틀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언론도 어떤 틀 안에서 글을 쓰고요. 정치도 어떤 틀 안에서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 언론인들 다 어떤 프레임 안에서 그거를 보게 하고 그걸 말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언론과 정치인이 어떤 고정된 틀 안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정된 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세상과 정치를 바라볼 때 오직 말씀 중심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역과 혈연과 사상에 얽매인다면요, 어떻게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판단해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성도는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연, 지연, 혈연, 자기가 좋아하는 사상, 그거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룩한 거죠. 그게 거룩한 거예요. 인권을 존중하는 정치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되지만 인권을 높이다가 신권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 신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더 나아가 성도는 기도하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모든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그 정권은 하나님이 허락한 정권이에요. 말씀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권이 어떻게 그 5년 동안 끌고 나가느냐, 그 사람들의 몫인데 그 사람들 잘못해가지고 심판받고 지옥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들 심판받고 지옥 떨어질 정도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도들은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반은 지금까지 야곱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느냐? 저놈 부려먹어야겠다. 저놈 부려먹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야곱이 사위였지만요,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사위가 잘못해서 무엇 하나 손해보게 하는 일이 있으면은요, 득달같이 찾아와가지고 너 이거 왜 그랬어? 너 이거 손해본 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따져 물어가지고요, 반드시 책임 추궁해서 손해배상을 가져오게 하더라고요. 자, 말씀 38절에서 39절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인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보충하였으며.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가축을 이렇게 키웠어요. 돌봤어요. 정말 20년 동안 열심히 돌봤어요. 20년 동안 기르던 가축들이 수많은 임신과 출산을 하였는데 그 가축들이 낙태가 된 일이 있다 없다? 낙태라는 말이 뭐예요? 그 태, 거기 생명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대요. 20년 동안. 몇 년 동안?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요, 염소들은 뭐 먹고 사냐면 풀 먹고 살아요. 근데 풀 가운데는 염소들이 먹지 말아야 될 풀이 있어요. 먹으면은 죽는 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것들을 못 먹게 다 막아서, 또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언제 애가 또 잘못되냐면 놀랄 때 먹는 거 잘못 먹어서도 그렇지만 깜짝 놀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 등짝 때리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애 떨어질 뻔했다고. 근데 이런 말을 남자가 하면 곤란해요. 그만큼 놀라는 일이 있으면은 애가 잘못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다 막았다는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가서 양들을 기르려고 그랬고요, 놀라지 않도록 사방을 항상 살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장인이 어떻게 했냐면은 짐승에게 물려 뜯겼던지 밤에 도둑이 찾아왔던지 하여튼 양 한 마리 없어지면은 장인이 어떻게 했대요? 그거를 보상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39절 말씀 다시 읽어봐. 시작.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 손해본 일이 있으면은 자기 지갑에서 그걸 꺼내가지고 양 한 마리 사다가 채워서 뒀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독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의 장인이었어요. 그리고 딸들이 자기 친정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봤느냐.
자, 이전에 살펴본 말씀인데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 라반이 아들들만 사랑하고 딸들은 사랑하지 않고 아들들만 챙겨주고 아들들만 유산 주고 아들들만 분깃 주려고 그러고 아들들만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실제로도 그랬으니까.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 친정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야곱에게 팔아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집을 시집을 이렇게 팔았대요. 시집 보내는 일을.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시집 보낸 딸, 시집 보낸 아버지 있잖아요. 신문에도 다 나왔었는데,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뭐 다 나왔어요. 누군지 몰라요? 신봉사. 심청이를 그렇게 팔아먹었어요. 근데 라헬하고 레아 입장에서는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한 것 같아. 나를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봐요. 한 사람을 바라보는데 사위도 날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나한테는 진짜 하나도 안 주려고 그러고 손해도 안 보려고 그러고 내가 낮이나 밤이나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렇게 살폈는데 우리 장인은 한 마리만 없어져만 나를 막 득달하고 막 정말 우리 장인이 나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딸들은 또 어때요? 장인 친정아빠를 바라보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외국인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니니? 우리 외국인 노동자처럼 우리 부려먹고 있잖아. 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반은 딸들은 출가 외인이요 사위는 내 것을 빼앗아가는 나쁜 놈으로 또 보고 있어요. 라반의 입장에서는 또 딸들을 그렇게 본 거야. 요 딸들 뭐 다 커봤자 내 살림 틈만 나면 가져가려고 할 텐데. 여기도 그런 사람들 있죠? 없어요? 그리고 또 사위를 바라보면 저놈 도둑놈이야. 저놈 도둑놈이야. 내 딸도 훔쳐가더니 이제는 내 집 살림도 훔쳐간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각자 지금 다 바라보는 이 눈이 어떤 프레임 속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장인은 도둑놈이구나, 도둑놈. 근데 사위는 또 어떻게 봐요? 악덕 기업주야, 악덕업주야.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통상적으로 딸 자식 낳아서 귀하게 키웁니다. 밥 먹여요. 좋은 거 고기 입혀요. 부모가 먹지 않고 또 입지 않고 좋은 옷 입혀요. 그래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많게는 대학까지 보내가지고 그렇게 이쁜 딸 키워놨더니 어느 날 사위라고 하는 놈이 나타나더니 그냥 데려가요. 고맙다고 절 한번 하더니 그냥 데려가. 장인어른 대학까지 가르치느라고 제가 넉넉 잡고 계산해 보니까 1억 2,500만 원 정도 들었죠. 제가 넉넉히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한 2억 받으시죠. 이렇게 하고 딸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 아무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장인 입장에서는 진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위를 바라볼 때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주님 안에 바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43절에 보니까
달라져요. 누가 달라지냐면 라반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43절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딸들은 누구 딸? 이거 굉장히 달라진 표현이에요. 딸들은 출가 외인이다. 너희들은 외국인이나 다름없다 그랬거든요. 다시 처음서부터 43절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장인어른이 해코지할까 봐 도망갔어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왔는데 전날 밤에 주님이 막으셨죠. 근데 다음날 만나서 주님 만나고 그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은 딸들도 누구 딸이래요? 내 딸이다.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자, 창세기 29장 13절에서 16절 처음 야곱하고 라반이 만났을 때 대화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말씀이 뭐냐면은 너 내 집에서 그냥 일하지 말고 내가 품삯 줄게. 너 뭐를 원하느냐. 얼마 원해. 연봉 얼마 원해. 그랬더니 저는 연봉보다도 따님들 가운데 라헬을 좀 주세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결혼식 하는 날 딱 보니까 결혼식하고 신혼밤 보내고 나서 다음날 보니까 라헬이 들어온 게 아니고 누가 들어왔어요? 레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14년을 일하게 됐죠. 자, 누가 그 딸을 줬어요? 야곱에게. 라반이 줬죠. 장인이. 뭘 원하느냐 했을 때 야곱이 저 라헬을 원해요. 그래서 그 딸을 누가 줬어요? 라반이 준 거예요. 거기다가 껴서 누구까지 팔았어요? 1+1으로 누구를 넣어놨어요? 거기다가 라헬 플러스 누구? 레아를 넣어놨어요. 누가 줬어요? 라반이. 맞아요. 자기 딸을 야곱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14년을 이렇게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머지 6년 동안은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제부터는 나의 정당한 품삯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박이하고 얼룩이가 태어나면은 그건 누구 주기로 했어요? 야곱을 주기로 했어요. 누가 주기로 했냐면은 라반이 야곱에게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들도 자신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새끼들이죠.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재미보다 손주를 키우는 재미가 더 좋다고들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라반이 20년 만에 제대로 된 시선을 가지고 사위를 바라보고 딸들을 바라보고 자손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위의 재산이 증식되는 것을 보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장인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드디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위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누가 잘 되길 원했냐면 자기 아들들, 야곱의 입장에선 처남들이 잘 되기를 원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는지 자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어떻게 라반이 이렇게 변했을까?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밤에 누가 라반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라반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분노를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야곱을 만나고 딸들을 만나니까 새롭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옳고 그름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왜 싸우느냐? 옳고 그름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는 옳고 그름이 사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옳고 그름 없이 보니까 다 내 자식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한 거 잘못한 거 없이 보니까 장인의 이 눈이 다시 떠지는데 딸도 내 자식, 사위도 내 자식, 자손도 내 자식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바라보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좌절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멸망과 사망의 길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여러분, 뉴스도 여러분 프레임으로 보지 마시고 말씀으로 봐요. 아멘? 지금 이 나라, 이 전국이 말씀대로 간다 안 간다 그거 보고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면 더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말씀대로 안 가는 영역이 있으면 주여 붙잡아 주세요. 아멘. 명절이 다가오거든요. 명절 모임도 우리 말씀 안에 다시 바라봅시다. 오늘 말씀 뭐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관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두 번째, 누구에게나 두 개의 돌기둥을 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두 개의 돌기둥을 세워야 돼요. 자, 몇 개의 돌기둥 세우라? 두 개. 자, 44절에서 47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의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 두라 불렀더라. 야곱은 그것을 뭐로 불렀어요? 갈르에스라 불렀으니. 라반은 이제 사위에게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잘 지내자. 이제부터는 내가 널 자식으로 맞이할게. 이제부터는 내 딸들도 외국인 취급하지 않고 노동자 취급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잘 돌봐줄게.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위해서 우리 언약을 맺자. 그랬더니 라반의 말을 들은 야곱이 바삐 움직입니다. 바삐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커다란 돌을 하나 갖다 놓고 세워요. 그 돌 기둥을 세웁니다. 자, 그 돌 기둥의 이름을 라반은 여갈사두라, 야곱은 갈르에시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뭐냐? 똑같아요. 언약의 증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언약의 증거. 라반이 말한 여갈사두라, 그거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리고 이 야곱이 말한 갈르엣은 히브리어예요. 근데 뜻은 다 똑같아요. 언약의 증거라는 거예요. 돌을 딱 갖다 놓고 평화 조약을 맺은 증거. 오늘날로 말하면 사인한 거예요. 조인식 할 때 사인한 거예요.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기둥을 세웠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야곱이 누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형제들을 모아서 돌을 쌓게 했어요. 여기 형제들은 누구냐면은요, 처남들이에요. 누구라고요? 처남. 누구 아들들이에요? 라반의 아들들이에요. 장인하고 사위하고 이제 싸우지 맙시다. 예? 이제 장인 저도 잘 아버지처럼 사랑할게요. 장인도 말하는, 나도 이제 너를 아들처럼 사랑하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야곱이 일어나서 처남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돌을 좀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기둥으로 세우는 돌 옆에다가 처남들이 돌을 쌓게 해요. 이건 뭐냐면은 언약을
맺는 대상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장인하고 사위 문제인데, 장인하고 사위하고 관계가 풀려도요, 사위하고 처남들하고 불편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아버지가 장인이 돌아가실 때 내가 미안하다 했어요, 사위한테. 사위한테 내가 그동안 잘 못해준 것 같다, 미안하다 사위야. 사위가 또 그걸 듣고서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어요, 이렇게 화해했어요. 근데 이걸 아무도 못 본 거야. 이걸 아무도 못 보고 처남들이 못 본 거야. 그래서 숨이 멎었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진짜 저 매형 우리 아버지하고 그토록 관계가 안 좋더니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지금 야곱이 처남들을 부른 거예요. 나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다 풉니다. 다 풀어요. 화해합니다. 당신들도 동참해 주세요. 당신들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어려서요, 부모가 자녀들이 어려서 프레임을 씌운 그런 이 시선을 이런 이 시야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런 프레임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 자녀가 커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부모가 어려서 영남에 대하여 호남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가르치잖아요. 부모가 어려서 자녀들에 대하여 북한에 대하여 잘못된 걸 가르치잖아요. 정치 지도자들이, 북한 같은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되었지 사람은 같은 사람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북한에도요,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감옥에 갇히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노동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 되고 신앙의 자유 가운데 왕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영남과 호남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민 무슨 당, 새 무슨 당, 정 무슨 당, 우리 교회 안에는요, 예수 안에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나라가 잘 되길 바라고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야곱과 라반은 언약을 맺었고 야곱은 처남들을 불러서 그 언약의 대상을 확대시켰고 함께 화해하고 그 돌기둥 옆에서 야곱은 음식을 내다 놓습니다. 누가 음식을 내놨다고요? 야곱이 음식을 내놓고 함께 먹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먹을 때 오래 기도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사람들은 먹는 거를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먹으면서 정든다는 사실, 아멘? 먹으면서 정이 들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돈 20만 원 주셔서 삼겹살 사서 온 식구를 먹이는 능력을 주소서.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서 내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제발 좀 가서 좀 돈 좀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믿는 사람들이 인색하면 곤란해요. 야곱과 라반은 서로 화해하고 잘 지내기를 약속하고 돌기둥을 세웠으니 이것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두 번째 돌기둥이에요. 몇 번째 돌기둥이라고요? 두 번째. 그럼 첫 번째 돌기둥을 언제 세웠느냐?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인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 이런 고백, 이런 기도, 이런 약속, 이런 서원을 어디서 했느냐? 베델에서. 야곱이 빈손으로 도망가요.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막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밤이 돼가지고 돌베개에 베고 잠자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축복하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랬냐? 내가 지금 빈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정말 복을 주신다면, 정말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면 내가 돌아오는 날에는 얼마를 드리겠다? 10분의 1을 드리겠다. 그게 어디냐면은 베델이고 그곳에서 야곱이 첫 번째 돌기둥을 세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언약의 기둥, 언약의 고백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믿고 사는데 하나님 일은 안 해요? 아니, 살면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만난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 관계 회복의 기둥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약속하자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자고 약속 좀 해봐요. 아멘. 마지막으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4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미스바라는 말을 누가 했냐면은 라반이 했습니다. 미스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망대라는 말이에요. 망대는 망을 보기 위해서 세운 건물이에요. 라반은 그 언약의 증거되는 돌무더기를 미스바라 그랬어요. 미스바다. 아까는 또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아람어를 썼는데 지금 다시 히브리어로 라반이 미스바다, 이거 미스바다. 왜 히브리어로 했냐면 야곱 네가 들으라 이거예요. 야곱이 잘 알아듣는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자리는 미스바다. 그러니까 미스바는 뭐냐면 망대라고 그랬어요. 망대는 뭐냐면 망을 보는 거예요. 관찰하는 자리인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서로 언약을 맺고 떠나갈 것인데 하나님이 망대같이, 이 자리에서 망대같이 너와 나를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은 간첩이 넘어오는지 안 오는지, 범죄자가 넘어오는지 안 넘어오는지 이거를 관찰하시는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면은 라반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 50절 말씀 읽어봅시다. 50절 시작.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은 처음으로 딸내미들 걱정을 해요. 처음으로. 창세기에 기록된 라반의 가정사에 처음으로 라반이 딸들을 걱정해요. 그래요. 친정 아버지가 집에서 자기 딸 데리고 있을 때 많이 구박하고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딸이 집에서 구박받던 딸이라 할지라도 시집 가는 날에는 울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친정아버지가 막 처음으로 이렇게 딸 대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저기 지금 사모죠. 사모를 집에서 엄청 구박했대. 막 교회 다닌다고 엄청 구박해놓고 이제 시집 보내니까 이제 미안했나 봐. 처음으로 라반이 그렇게 자기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 걱정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 사위가 내가 미워가지고 딸들한테 복수할 것 같은 거야.
이제 전에는 어디서 살았어요? 처가살이 했어. 근데 진짜 시집으로 가는 거야. 전에는 미워해도 누가 미워했어요? 아버지가 미워한 거야. 근데 본 마음은 안 그런 거야. 근데 시집으로 가면서 아무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여자들이 결혼해서 제일 속상한 일이 뭐냐면은 남자가 바람 피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라반이 뭐라고 말하면, 너 내 딸 마음 아프게 하지 마. 내가 떨어져 있어서 너를 손볼 수 없어도 하나님이 널 손볼 거야. 너 내 딸 마음 아프게 하지 마. 눈물 나게 하지 마. 지금 이거 약속하라는 거야. 자, 51절 52절 말씀 읽어요. 시작.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반은 야곱과 화해하는데 참 말이 많고 조건이 많다. 누가 말이 많고 조건이 많아요? 라반, 장인이 이렇게 말이 많고 조건이 많아. 왜 그런 줄 알아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지은 죄가 많아서.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돌 기둥을 너하고 나 사이의 가운데 사이에다가 증거로 놓고 이 돌을 넘어오지 말자는 거예요. 이 돌을 넘어오지 말자는 거예요. 나도 넘어가지 않을 테니 너도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명절에 오는 건 괜찮지만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하려고 오는 일은 있으면 안 된다. 나도 너를 해하려고 하지 않겠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이런 사설을 담을까요? 라반이 야곱을 몇 년 괴롭혔어요? 20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번 화해했다고 하고 뭐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같이 밥 먹고 막 이렇게 선물 주고 받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니 화가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확실한 사람이야. 나 화끈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 성질을 감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할 소리 못 살 소리 그냥 그때 당시에 다 쏟아부어요. 다 쏟아부어. 근데 대부분 이 사람하고 같이 지내는 사람들은 성질을 잘 내는 사람이다, 안 내는 사람이다? 잘 안 내는 사람이다. 그 성질을 다 받는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거를 다 쏟아붓기 때문에 잊어버렸지만 반대로 그거를 들은 사람, 그걸 받은 사람은 그걸 참다가 터져요. 그 터질 때는 그 불이 쉽게 꺼진다, 안 꺼진다? 참고 하여튼 참 하다가 터졌어. 이런 사람들의 이 분노는 금방 꺼진다, 안 꺼진다? 잘 안 꺼져요. 지금 대답한 사람 조심해야 돼. 발각된 거야. 입장차가 있는 거예요. 입장차가. 근데 여러분, 라반이 왜 이렇게 사설이 기냐? 라반은 막 그냥 대놓고 막 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야, 양 한 마리 어디 갔어? 양 어디 갔냐고? 잘못했어요. 제가 분명히 샜는데 제가 잘 찾아볼게요. 장인어른, 한 마리가 없어졌네. 너 월급에서 깐다. 우리 계산은 확실하게 하는 거야. 문제 없지? 근데 딸들이 봤을 때는 외국인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하고 자기들을. 20년을 그런 거야. 20년을. 그러니까 오늘 화해했는데 앞날이 걱정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몇 년치 참았어요. 몇 년 참았어. 참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라반이 건강하고요. 지금은 라반의 형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누가 더 괜찮아져요? 야곱이 좋아져요. 라반은 이제 쇠할 일만 남은 거예요. 집 져놓은 집도 수리가 들어가야 되고, 자기 육신도 수리가 들어가야 되고, 모아놓은 돈도 다 써야 되고. 근데 야곱은 점점 흥하는 거예요. 아들도 몇이나 돼요? 지금 11명이지만 조금 있으면 하나 더 나와요. 베냐민 12명이야. 나중에 그 아들 중에서 뭐가 나와요? 총리가 나와. 요셉. 그 집안이 누가 더 흥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 그게 걱정인 거야. 나중에 와가지고 자기 아들들 처남들 해코지하고 자기한테 해코지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라반은 이게 걱정이 돼서 한 번 더 다짐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펴보고 그렇게 갚아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라반은 신앙도 자기 유리한 대로만 해. 자기 유리한 대로만 해. 아주 욕심쟁이고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양심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야곱이요, 어떻게 반응한 줄 알아요? 53절 55절 말씀 읽고 맞춰요.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거 다 수용해요. 다 수용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우리 이 약속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나님께 제사하더라고요. 이번 명절 여러분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그렇게 예배가 실현되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다고 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야곱이요, 그렇게 산에서 그렇게 온 형제들하고 처남들하고 장인하고 예배 드리더니 음식을 내놔가지고 그 음식을 함께 먹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인이 자기 딸들하고 자손들하고 그렇게 축복해가지고 잘 먹고요, 잔치하고 그렇게 같이 잘 자고 그렇게 고향으로 가더라고요. 자기 집으로. 요즘 뭐 역귀경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금년 명절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길, 주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가치관으로 세상 바라보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